예레미야서 38장 7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지금 포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 안에 있는 선지자가 이럴 때 좀 안심하라. 우리도 이길 수 있다. 뭉치면 살고 해치면 죽는다. 뭐 이러면서 좀 백성들을 하나로 묶고 또 용기도 주고 또 저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일권댁에 그가 하는 얘기가 뭐냐? 빨리 성문을 열고 나가서 항복해라. 항복하지 않으면 전부 이제 나중에 죽을 거다. 굶어 죽을 것이고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고 또 바벨론 군대에게 죽을 것이고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드기야 주변에 있는 이 대신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가 하면 반바벨론주의자들입니다. 우리는 바벨론하고 죽기를 다해서 싸우겠다.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시드기야 자체도 반바벨론 정책을 지금 쓰고 있어요. 자, 이러니 지금 시드기야뿐 아니라 대신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예레미야를 지금 보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정말 재수 없는 사람, 국민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그런 매국노와 같은 이제 그런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주변에 있는 4절에 보면 대신들, 영향력이 있는 이 대신들이 시드기야에게 요청을 합니다. 처형시켜달라고. 이 사람을 죽이소서. 이 사람을 죽이소서. 이 사람은 지금 이 성에 남아있는 군인과 4절 끝에 백성들을 지금 약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적의 편입니다. 적. 이런 사람을 살려두면 점점 우리는 힘이 빠지게 될 겁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합니다. 또 살 수 있다고 이렇게 희망을 얘기하면 되겠는데 이 남아있는 군사들, 백성들에게 이렇게 협박에 가까운 이런 얘기를 하고 이렇게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는데 이 사람을 부득불 좀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간청을 해요. 그 시드기야에게 와서 얘기한 대신들은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유력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왕이 거절을 하지를 못하고 이제 경비대 뜰에 있는 이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아주 깊은 샘, 경비대 뜰에 있는 깊은 샘이 있는데 그 바닥은 물이 말라 있는데 진흙탕이에요. 물은 없는 진흙탕. 거기에다가 매달아 가지고 그 안에다가 집어 넣어버립니다. 넣으니까 뭐 온몸이 진흙에 푹 빠져버렸죠. 자, 이건 어떻게 하라는 뜻이죠? 거기서 굶어 죽으라는 뜻이에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9절에 이 왕궁의 에벳 멜렉이라고 하는 이 내시, 이 사람이 하는 얘기도 그런 얘기예요. 저렇게 놔두면 저 예레미야가 굶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손에 선지자 피를 묻히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죽이려고 한 거죠. 마치 창세기에 요셉을 죽이지 않고 그 마른 웅덩이에다가 그렇게 집어 던진 것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되었는데, 자, 이제 이 예레미야는 죽을 시간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아주 특별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구수 사람,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그것도 고급 관리가 아니에요. 그 왕의 주변에서 허드렛 일을 돕는 내시 정도 되는 이 왕에게 찾아갑니다. 예레미야가 저렇게 놔두면 진흙탕에서 죽게 될 것이다. 저건 죽으라고 저렇게 한 거다. 죽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이 왕궁에서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궁 밖에 나와서 또 찾습니다. 보니까
그 베냐민의 문이 있는데 왕이 앉아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성을 에워싸고 있는 이 바벨론 군대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고민이 많겠죠. 어떻게 싸워야 되냐, 이 성을 어떻게 지켜야 되냐. 왕으로서 많은 고민을 지금 하고 앉아 있는 시간에 그 대시 환관에 불과한 이 사람이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왕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를 살려달라. 저렇게 놔두면 이 사람은 굶어 죽는다. 그때 당시에 그 성전의 제사장도 많고 종교 지도자들도 많고 또 권력자들도 많은데 어느 한 사람도 이 예레미야를 편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이방인이 그를 살리려고 왕에게 나간 거예요. 이 사람은 왕에게 나갈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에게 나가서 또 더군다나 대신들이, 아주 유력한 대신들이 결정해서 한 일을 그걸 뒤집으려고 이렇게 한다. 왕에게 나간 것도요, 이것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고 나라에서 결정한 일을 바꿔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주제넘는 일인데 이 사람이 아마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아주 사랑하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울 때는, 참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똑같습니다. 이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용기를 내지 않습니다. 왜?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또 권력에 붙어서 목숨을 연명하고 살려고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아, 저 사람 저런 사람 아닌데 왜 사람이 저렇게 됐을까? 세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대가 어려우면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게 옳은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이 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하나둘씩 수가 불어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역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은 자기를 지켜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더더군다나 지금 왕이 뭐 옆에 호위하는 군인도 있을 것이고 대신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 베냐민의 그 문에 성도에 앉아가지고 나라를 걱정하고 어떻게 하면 이 성을 지킬까, 지금 그걸 걱정하고 있는데 한낱 이 환관 내시가 와가지고 뜬금없이 선지자를 살려달라, 그를 이렇게 내버려 놔두면 이거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게 지금 맞는 얘기냐,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의 이 목소리가 이 선지자를 살립니다. 참 이걸 보면 우리가 이 생각할 점이 참 많습니다. 이 왕이 이 사람에게 군인 30명을 붙여줘요. 뭐 소방차 동원하고 막 밧줄 동원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네가 알아서 구해봐라. 아니, 웅덩이 빠진 사람 구하는데 군인 30명이 왜 필요하겠어요? 반드시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바벨론주의자들에 의해서 아마 충돌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시가 그 의복 창고에 있는 그 옷 쌓아둔 창고에 옷을 찢어가지고 그걸로 밧줄을 만들어서 아무도 모르게 소리 없이 이 예레미야를 건져주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그들이 줄로 구덩이에서 예레미야를 끌어낸지라. 리빙스턴은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그의 목숨을 지키신다. 사명을 다했다면 데려갈 것이지만 아직 사명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신다.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왜 당신이 아프리카에서 그런 어려운 고비에서 살아났다고 생각합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있었고 내가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이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하늘과 땅에 아무도 그의 편이 없었어요. 그것도 마른 구덩이가 아니에요. 진흙탕에 쳐 넣어가지고 꼼짝도 못합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았어요. 이제 끝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힘없는 한 이 내시의 마음을 감동해서 그에게 용기를 주셔서
또 그 친바벨론파에게 둘러싸여 있는 이 능력 없는 이 시드기야 왕을 움직여서 은밀하게 그를 구출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무엇이 나를 살리느냐? 사명이 바로 나를 살린다. 그리고 사명을 깨닫는 순간이 진짜로 사는 시간이고, 또 사명을 다하다가 죽는 시간이 잘 죽는 시간이다. 또 사명을 위해서 사는 시간이 참으로 잘 사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기 가운데서 지켜주신다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벌써 몇 번째 하나님이 건져주셨죠. 그리고 그가 어디로 갔는가 하면은 시위대 뜰로 다시 가게 됩니다. 시위대 뜰. 시위대 뜰이 뭐 하는 곳이죠? 여기는 그렇게 안전한 장소가 아니에요.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먼 곳으로 가야 됩니다. 이 예레미야가 붙들린 곳이 성문을 나가려고 하다가 붙들렸죠. 성문을 빠져나가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그의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땅을 상속을 받는데 아마 예레미야도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되는가 봐요. 그런데 이 바빌론에 항복하러 간다고 누명을 씌워서 잡아가지고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성 안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는 여전히 시위대 뜰에 남아 있었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냥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예레미야가 수십 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사람으로부터 받은 보상은 종이장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사람에게 동정받을 만큼 불쌍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는 영적으로 정말 부유한 사람이고, 또 힘들긴 하지만 이렇게 돕는 동역자들이 있어서 시편 133편에 있는 것처럼 형제가 서로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런 좋은 형제들을 만나서 또 이렇게 보호를 받고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용기를 내서 또 다시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삶 속에서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또 체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살 이유가 있고, 내가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주신 사명 다하고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가는 그날이 바로 우리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보상에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오직 주님의 보호와 위로로 살아가는 기적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